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부터 24절부터입니다. 3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 교회에서 1200번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종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사 오늘 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심령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를 위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교독문에서 교독한 요한복음 3장 말씀 중에 가장 키워드가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벌써부터 주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에는 진실로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두 번씩 얘기하는 말이 거기에 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이 진실로 진실로 계속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만 느리라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뭘로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흐르는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태초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이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런 계획이 뭐냐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이 아담의 후손들을 다시 한번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성령 안에서 생명의 법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를 하시는 기도 중에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기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모든 것이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여러분들은 혈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지파가 아니고 12지파에 어떤 데 속하지 않아요. 놀란 축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그 유대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가장 큰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지혜로운 민족 같지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대단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것이 벌써 하나님의 동역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우리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로마서 5장 12절에는 바로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귀한 말이에요. 거기 무슨 얘기냐면,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능력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비결을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바로 거기 있어요. 내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왜 중요하냐면 거기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거긴 내가 안 적은지는 몰라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믿고 구원을 받지만은, 아까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주님이 안 오셨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으로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와보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말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됐는데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서신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와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로마서 8장에 흐르는 말씀들이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주옥 같은 말씀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그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떤 분, 우리가 신앙의 핵심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1절은 확실하게 알려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죠. 3일 만에 살리셨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시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때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무덤에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다.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와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도 우리가 키포인트는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시면서 그 위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는 바로 27절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흐르는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뭐 아무 어떠한 것도 장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것도 아무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삼위째 하나님이 딱 뭉쳤으니까 우리 구원이 되죠. 근데 그걸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믿으라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사역이 하늘로부터 아예 정해져서 와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넣고 교회의 지체로 여러분들을 지체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은 손가락이고 한 분은 발가락이고 한 분은 뭐 마디마디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내가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가지로서의 사명은 포도를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참 포도나무며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는 까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린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열매가 없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고별 설교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6월절 날에 잡히기 전에 이틀 전부터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 지난주에 설교했죠. 목사 할아버지라도 그거 못 받는다고. 예루살렘에서 여름으로 내려갔다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옷도 없고 옷도 빼앗기고 먹을 것도 빼앗기고 이제 거반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 세 사람이 지나간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이웃사랑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피하여 갔다. 보고 피하여 갔다. 레위인이 갔어요. 장로나 집사나 레위인이 피하여 갔더라. 근데 세 번째 오는 사람은 그때 사마리아인으로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별 신통치 않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내려서 포도주로 닦고 올리브유로 이 기름을 발라갖고 일단 임시조차 옷을 입혀갖고 주방으로 데려가서 탐새 동안 치료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셋 중에 누가 너 이웃이냐? 그랬더니 누구든지 대답 잘하죠. 자비를 베푼 자이다. 사랑을 베푼 자이다. 너도 그같이 하라. 우리가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우리는 천국 가요. 그리고 이 셋 중에서 누가 이웃이냐? 주님께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으로 두고 그들을 심판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판 안 하죠.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뭐였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좀 주고, 병든 자를 좀 도와주고, 감옥에 갇힌다도 좀 이렇게 찾아가 봐주고,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만나는 방법은 쉽지요.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그런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제 앞장줄에 서 있을 거예요. 왜? 그분은 양이잖아요. 이리가 아니고. 그런데 내가 딱 볼 때 주님이 얘기하는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염소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새 언약, 옛 언약은 구약이죠. 구약 성경. 새 언약, 신약. 신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 전날에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다구비에 부인하잖아요. 주님께서 그걸 보고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들이 그래요. 마음은 원이는데 그런데 육신이 약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말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열심을 갖고 달려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지체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그게 적혀 있지요. 제가 거기 써 있어요. 거기 뒤에 여러분들이 드린 거에도 성경이 있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분명히 얘기한 것은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위에 요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은사에 대한 그런 은사를 주신 내역과 은사에 대한 그런 기능에 대한 걸 쭉 설명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은사에 대해 주신 목적은 덕을 끼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런 은사가 있고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너의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합력하여 손을 이뤄서 교회 지체로서 사랑의 공동체로, 소망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고 해서 에베소 1장 24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라.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정말 그 시대에 제일 똑똑하고 가말리아 문화로서 현재 같으면 서울대 제에서도 수석 같은 PhD 최고의 어떤 그런 자리에 올랐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모르잖아요. 부인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랬어요. 그러나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새롭게 변화되죠. 그분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끝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모습이 그 모습밖에 없어요.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큰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말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여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에베소 1장은 그걸 쭉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고 상고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구원의 구세주의 구원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것을 또 그들을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 구원약의 백성들은 가나안이 복지지만은 새 언약의 백성은 우리는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도 15장도 아까 다 얘기하는 것이 이 주님께서 천국 올라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참 유언과 같은 귀한 말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너의 처소를 어디로 간다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예비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도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삼일째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확실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 분이 꼭 하나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히브리서 1장은 그거예요. 그는 영광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주님은 만물이 그런 말만 지음바 됐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신 그 오늘 성경에 그거예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성화다는데 성화란 말은 성경이 없죠. 거룩하게 세워지고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5절 같은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어떤 신학적인 설명이나 어떤 성인의 말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그러한 자로서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의 도를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적어놓은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에 대한 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이 공기도고 사기도는 나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사적 기도예요. 그 기도는 목적도 간단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방법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국을 우리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미국을 하나님께서 기독교 국가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국에 있는 북장로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앞에서나 원도우드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보고 이 반만년 역사라고 하지만은 기독교를 모르는 이 볼모지에 그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지금 기독교의 나라가 되고 온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그런 나라가 되었잖아요. 근데 점점 하나님께서 참 축복을 해주니까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교회를 갖다가 이상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저울질하고 같이 경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지막 살아가는 모습이나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쉬운 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잖아요. 제가 항상 그냥 주야 장창 그냥 암송하기 제일 처음에 암송을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로 천절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해서 참 굉장히 은혜를 받고 저는 처음에 암송한 구절은 시편 1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23편이에요. 요한나의 목자신이 23편. 그 시편 1편은 너무나 좋은 게 그래서 말씀 운동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새 언약대로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구약 때의 그 말씀이 굉장하죠. 그 신약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방법으로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말씀과 동행하고 예수님 동행이죠. 성령과 동행하라.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요. 우리 믿는 자들은 때로는 자기 어떤 사업이라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으셔서 사람이 그 길을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거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하신 명령을 잘 지켜야 돼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로서, 교회의 성도들로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빛의 자녀에 있는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중앙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6절,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형식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감사해요. 이제 말씀을 거의 다 마쳤어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이 돕더라고요. 제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참 귀한 아들을, 대학 들어가는 애들을 잃었을 때 이 애를 세미타리 묘로 데려가고 장례 예배도 보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근데 거기 현찰로 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을 통하여 많은 5,000불이라는 현찰을 날 갖다 줬고,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갖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힘들었어요. 근데도 또 하나님께서 그런 면으로 또 채워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 운동하는 그런 운동을, 금년에도 3박 4일 안나산 기도원에서 5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3박 4일 동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읽는 한글도 빠짐없이 읽는 일을 쫙 읽어나가는데 제가 감사했어요. 이제 80쪽으로 쭉 바라보면서 70대 후반들 달려가는데도 옛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니까 빨리빨리 읽어갖고 그냥 다 읽어냈어요. 3박 4일에 성경을 다 읽어버렸어요. 우리들이 읽는 속도보다 2배 이상 빨리 읽어야 되는데 틀리면 안 돼요. 아나운서처럼 성우처럼 잘 읽어야 그래야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또 한 번 쓴 거예요. 내년 1월 1일 신년 성경 통독 집회한다. 왜? 하나님께서 힘을 뺏어가지고 힘을 더해 주셨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계속 하시자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래서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교회에 지체되면서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다 서로 도와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손에 손을 붙잡고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한 삶을, 돕는 삶을, 베푸는 삶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함을 입은 저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교회 지체되고
성도 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서로 공경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